믿음이 강한 자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에서 믿음이 강하든 또 믿음이 좀 약하든 서로 피차간에 비판 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신앙의 덕목처럼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의 내용은 그 대상이 양쪽이 아니고요, 어느 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믿음이 강한 쪽입니다. 믿음이 강한 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약한 쪽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 좀 강한 쪽에 속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내게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맨 앞에 15장 1절 맨 앞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또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한두 가지 내용으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했던 그런 기준은 실은 있습니다. 어제 말씀 1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곧잘 이런 기준을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왔었습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린아이는 아직 젖을 먹는 단계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믿음,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진리, 좀 어려운 말씀의 내용 깊이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크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초보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신앙의 초보 단계는 지났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보여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신자들이 보여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십시다. 15장 1절 다시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고 합니까? 담당하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마땅히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의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담당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내가 담당하고 감당한다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은사의 원리와 좀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 중에 이런 것을 주시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각색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이 은사들을 다 합쳐가지고 다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것이 없으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보충해 주는 이런 원리가 여기에 실은 담겨져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 보게 되면 이 물질도 은사의 영역일 텐데 누군가에게 물질이 풍성하고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을 때 넉넉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의 부족을 보충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 때에 만나 사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에는 비밀이 있죠. 비밀은 아니지만 좀 신비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좀 풍성하게 거두어 가지고 오고요. 누군가는 나가서 좀 적게 가지고 와도 풍성하게 거두어서 가지고 온 사람도 쟁여놓고 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좀 적게 가지고 온 사람도 실은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가지고 온 사람도 저녁 되면 이게 다 썩어지는 것이고요. 하니까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는 실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많이 거둔 자는 어차피 밤이 되면 이것이 썩어 없어질 거니까 부족한 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 것을 실은 염두에 두고 얘기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넉넉히 있는 자들은 부족한 자들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도 은사의 영역이지만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은사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한 믿음을 담당해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는 주일에 우리 전도 주일이죠. 방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조금 물러나 있다가 장결자가 되어 있다가 또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하고 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환영하고 대해야 되는지를 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직 세워져 가고 있는 분들, 아직까지 자라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약함을 담당해 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셨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아내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는 비방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는 비방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기관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섬기다가 보면 여러분 앞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 소위 말해 비방의 대상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는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건데요.
조용히 있으면 조용할 텐데 어떤 일을 맡게 되거나 무엇을 하게 되면 꼭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게 있죠. 오늘 이 본문의 권면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러한 소리를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합니다. 인내로, 그 다음에 사람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의 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비방을 받으셨다는 이 기록을 보고,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붙들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시련이 있고 또 실족이 있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이 강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래서 앞에 서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보이는 모습을 또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모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본문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얘기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이 시점까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계속 막혀 있는 것입니다. 시도를 안 했느냐? 시도를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시도를 많이 했지만 줄곧 길이 막혀 있고 지금도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계속 막혔고 지금도 막혔고 막혀 있지만 가겠다고 말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2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계속 막혔거든요. 계속 막혀가지고 지금도 막혀 있고요. 그래서 못 가고 있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못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거의 간 것 같아요. 이미 정해진 것처럼 그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들고 가겠다. 굉장히 확신이죠. 간다고 말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로 요청하는가 하면 30절 보십시오. 30절, 31절, 32절 말씀,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기도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과 서바나 이런 지역을 지나고 이런 곳을 지나고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라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유대에서 해를 당하지 않아야지 갈 수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거기서도 해를 당하지 않아야지 로마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만나자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강한 자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강한 자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유념하십시다. 여러 번 막혔고요. 지금까지 막혀 있습니다. 바울에게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갈 방도가 실은 지금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됐다. 그만하자. 뭐 이런 거죠. 할 만큼 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지금까지 시도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여기서 멈추자.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오히려 가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거기에 세우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때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런 비방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으로 계속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구비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